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역정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직접 삶에서 경험한 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신 분으로서 절대 사람들을 불의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시며 반대로 계명을 멸시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단번에 악으로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빠짐없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시며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삶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결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죄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죄인들 이외에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들은 평생에 죄와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참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인내로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인내로운 사람에게는 인내를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인내롭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이 많은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내와 긍휼이 많은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애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분명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닮은 긍휼과 인애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이 이유는 결코 우리 성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다른 죄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 중에는 이 세상의 죄인들보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훨씬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워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악인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죄인은 정말로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장차 받을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악하고 또 죄가 많지 않습니까? 자, 만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저 죄인이 받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합당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애로운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인애와 긍휼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대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을 미워하고 악인들을 증오하고 있다면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경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5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며. 자, 이 말씀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성도는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힘쓰며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자신감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자, 이러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성도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이신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더욱더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 말씀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죄를 멀리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결코 자기가 맨 처음에 구원받은 그 사실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신분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분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상태 자체, 삶 자체가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신분이 바뀐 이후에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자신에게서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서 제거되도록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깨끗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성도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더욱더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26절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두 번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릇된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자, 이 말씀에서 그릇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속이 뒤틀리고 사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은 다 내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가라앉히고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게 할 다른 분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알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인 것이지요. 그들은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멀었으므로 애초에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죄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한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또한 가장 낮은 지옥의 멸망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고 지옥에서도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자, 시작.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의 인생 중에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은 죄인들처럼 절망적인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둠 중에도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